모든 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회개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나의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 말씀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여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깃털로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주의 신실함이 우리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일도 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절라이트교회는 예배 중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가면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유가 해야 되겠는데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왔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가족처럼 반겨주시는 집사님들을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그 세농 프리마켓을 열었는데요. 갑자기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앞섰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재능도 기부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된 금액으로 또 아이들이 애착 인형을 만들어서 또 한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되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나눔의 도구가 이제 그 바느질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십사 공지가 나갈 것이니 꼭 참석해서 같이 그 인형을 같이 제작해 주시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저 인형 언제 제작하죠? 13일하고 20일 오후에 인형을 제작한 2시에서 5시. 장소는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13일, 20일 토요일이죠, 둘 다. 예, 토요일 날 13일, 20일 여기서 2시부터 5시까지 인형 제작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되는 겁니다. 눈알 달아 주시기 좋습니다. 예.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이까지 오는데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대구 근교에 있는 청도라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매주 주일마다 엄마가 청도에서 대구로 항상 교회에 출석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시간이 제가 교회 오는 이 시간이 차 타고 오는 30분에서 35분에 엄마가 지켜주셨던 그 신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그냥 가까운 교회에 저희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러셨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큼 힘든 시기였었는데도 매주 팔조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항상 저희를 품어주는 저희의 집 같았던 교회에 항상 내려주시고 신앙생활을 지켜주셨던 그 당시의 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 우찬이가 오지 않았지만 사실 우주 우찬이랑 매일 교회 오는 그 시간을 되게 애들한테 쓸데없이 화도 많이 내고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 시간이 데리고 오는 시간이. 왜냐면 와서도 또 막 설치는 거 진정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럼에도 항상 오는 시간에 엄마 당시에 저희를 하나님 품에서 지켜주려고 많이 애쓰셨던 엄마를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그때 저희 엄마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덕분에 저희도 지금 저와 우주 우찬이가 지금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BTS를 잘 마치고 아울리치도 잘 마치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제주에 남아서 나눔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예배를 찬송을 드리면서
한 달 동안 기쁨과 또 감격과 또 너무 힘든 순간에 널뛰기 시간이 있었구나. 근데 정작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던 순간에는 하나님께 끝없는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뭔가 심적으로 힘든 순간엔 하나님을 원망은 하진 않지만 그 순간을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회개의 기도를 정확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느낀 건 사람과의 관계에 힘듦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방어적으로 나의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구나.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 영원히 나쁜 것이 또 없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지금 시간을 지나는 것이 또한 너무 감사해서 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참 귀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라이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온유에게 긍휼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말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 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었고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애써 본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족한 삶도 사용하시어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이뤄서가 아니라 높은 뜻을 품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어 그 은혜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시어 지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어 좌절할 때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경제적인 여건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평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세워져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그 명철한 가운데 세워져가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벳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근처에 있는 선안종이에서요 1일 마켓이 있었습니다. 병에
병환으로 이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또 초록나무라는 단체를 그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착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러한 마켓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서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를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제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효진이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저를 통해서 건네주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시를 이렇게 쿠폰으로 주는데요, 그 쿠폰은 본인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원하는 거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보더니만 망설임 없이 바로 그냥 기부함에다가 넣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녀석 봐라, 이야 멋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역시 알게 모르게 옆에서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눈 감사 가운데요, 유난히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녀석이 클까, 이 녀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긴 살까 했던 그런 녀석들인데, 혼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감격을 나누는 등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기뻤다라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아니 저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던 것은요, 좀 더뎌 보이고 좀 우리 성에 안 차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는 이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게 또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어른들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른들은요, 더 아름답게 자신들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동역자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해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목사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그날에 가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날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보통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는 성장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죠.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는 질문 앞에 그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은 바라보지만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질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꿈은 뭐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장,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기본적인 가르침은요,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찬찬히 성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 묻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요,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세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실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것이다.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꿈은 나의 것이고 비전은 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저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가지고 계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품고 계신 꿈은 무엇입니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종종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은 안 하죠. 그냥 바라보며 이 한숨 앞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것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은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신 그 비전, 꿈과 헷갈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꿈들이 많은 것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TV, 유튜브,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꿈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우린 종종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비전을 품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자신 앞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하죠. 그러면 나와 너의 어미가 그리고 모든 형들이 너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너를 높여주는 것이냐, 그렇게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만약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꾸며 날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향해 나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아마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되죠? 그 11명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 말은요, 다시는 그 형들과 그 부모님이 그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돌아가셔 하실 거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그럼 분명히 나를 다시금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되죠? 더 낮은 죄인의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두 시종의 꿈을 해석하여 주며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은커녕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는커녕 죄인이 되고 꿈이 큰 만큼 절망도 큽니다. 요셉이 그 꿈을 날마다 꾸면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한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꿈꾸는 자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꿈이 큰 요셉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정해질까요? 그렇게 꿈이 컸다면 요셉이,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꿈이 있다면 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랍니다. 종의 신분, 그 자리에서 네가 가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랍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을 꿈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 자리에서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상황을 바꿀 것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것을 꿈꾸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종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것의 비전을 꿈꾸며 다른 신분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은 오로지 죄의 자녀와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며 그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며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전이 컸다면, 꿈이 컸다면 이 말이 통할까요? 하나님, 이게 아름답다고요? 전 열심히 살았는데요,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종종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대가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이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요셉이 가진 기준은 뭐였다고요?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행할 때 그것들은 늘 선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좋은 대가를 받을 때 우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다가올 때 역시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더라,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에 허술한 곳이 어디 있는지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아멘.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였다라고요. 그때 비로소 요셉이 그 꿈을 다시 기억했다고요. 평생 동안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다시 기억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다시 기억했다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의 비전이 커서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라고요. 그리고
청년의 때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비전이 뭘까? 나는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명확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에게 보였으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높은 꿈을 갖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비전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갖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도 너는 커서 뭐가 될래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질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스스로 묻는 질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것이며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게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한 주 주인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순간순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감정이 요동치는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신 뜻은 명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꾸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만에 제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한 주도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온전히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광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가정이 이 제주 라이트웨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정하시어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꿈을 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사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들을, 성도들의 삶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또한 우리 제주 라이트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당신의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여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주 앞에서 거룩하기로 살기로 소원하는, 그렇게 주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요, 거룩한 가정에서 배양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두 기둥은요, 아빠와 엄마, 부부입니다. 그 두 기둥이 흔들리면은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20일부터 22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흘간 부부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부 세미나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또 제주에 계신 한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이곳에서 부부들을 섬겨주십니다. 자녀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한 캠프가 따로 진행될 정도로 크게 준비를 하는 캠프입니다. 그 부부 세미나가 11월 20일, 21일, 22일 목, 금, 토 이렇게 사흘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첫 미팅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달 후입니다. 3달 후에 휴가를 내야지만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동안 헌금위원으로 수고한 황원군 군에게 격려해 주시고, 9월 헌금위원은 오유동 학생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제주 라이트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식사 후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성안교회에서 제5차 더 웨이브 제주학교 기도 볼시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웍 잉글리시 카페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박예슬, 오채린, 최은별, 양단우, 강경주, 강하운, 오유동 생일 축하했습니다. 자,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